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셨는데, 지팡이 같은 갈대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청량한다는 것은 무엇을 계시하는 뜻인지 그 면에 대해서 깨달아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청량하려고 하면 거기에 맞는 기준과 척도가 있어야 합니다. 길이를 잴 때나 어떤 물건을 잴 때는 정확한 잣대가 있어야 하고, 무게를 잴 때는 정확한 저울이 있어야 하고, 부피를 댈 때는 대나 말이 있어야 되고, 바로 섰느냐 기울어졌느냐 하는 면을 볼 때는 다림줄이 있어야 합니다. 미스 코리아 선발하는 곳도 심사 기준이 있고, 노래하는 곳에도 심사 기준이 있고, 공부하는 곳에도 심사 기준이 있고, 모든 스포츠나 모든 활동 속에서도 심사 기준이 있습니다. 사람을 재고 사람을 심사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못된 사람인지 바로된 사람인지 참 사람, 진리 진실의 사람을 알아보는 기준이 있어야 사람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고, 신앙 믿음에 대해서 신앙 믿음에 대한 기준 척도를 바로 가지고 있어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면에서 바로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려면 무엇이 교회 곧 성전이고 무엇이 제단이고 그 안에 경배하는 것은 어떤 상태가 경배하는 것이고 또 어떤 신앙 상태는 밖에서 있는 것인지 기준 척도를 바로 알아야 이런 신앙은 안에서 경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신앙은 밖에서 경배를 한다고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청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들이 가진 지혜나 지식이나 도덕성이나 능력성이나 부귀나 영광이나 명예나 행복과 기쁨, 성공, 출세, 아름다운 것도 전부는 세상에 있는 것은 임시적인 것이고 결국은 사망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영원히 죽고 마는 것뿐이므로 타락한 인간 세상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참 인간으로 사는 기준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본문에서 보면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시면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한 자들을 청량하라고 하셨는데, 이 지팡이 같은 갈대란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지팡이란 무엇을 잴 수 있는 잣대를 말하고, 갈대란 갈대로 만들어진 파피루스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으니, 지팡이 같은 갈대란 말은 하나님의 권세 있는 말씀이 들어있는 영적 신앙 상태를 잴 수 있는 잣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갈대가 바람이 불면 나부끼듯이 사람이 세상 바람에 나부끼는 인생을 갈대라고도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 보기에는 약하고 별 볼 일 없는 분으로 보이지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창세 이후로 마지막 시대까지 시대는 변화도 변하지 않고 춥거나 덥거나 바람 불고 비가 오고 환난 핍박이 오고 부요와 가난이 와도 그 어떤 악한 사람을 만나고 마귀를 만나도
지혜 지식 면에서도 도덕적인 면에서도 능력적인 면에서도 하나님과 관계적인 면에서도 활동 면에서도 영원 무궁이 변치 않고 변질 변함이 없는 100% 한치의 오차도 없는 절대 정확 무하신 기준으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잣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삶의 정신 사상과 소원 목적, 언행 심사나 취미나 능력이나 기쁨과 고통과 슬픔이나 모든 관계면에서나 100% 죽은 것이 없고 전부는 영원히 생명적이며 영생이라고 우리에게 부활로서 증명을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진리 본질로 온전케 되는 절대 정확한 기준 척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기준과 척도가 되는 것은 지팡이 같은 갈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속 성품으로 닮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간섭과 통치를 받아야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참 사람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기준과 척도를 가지고는 사람이 바로 세워줄 수 없는 것이고, 죄의 길에서 돌릴 수 없고, 세상의 것으로는 사람이 세우는 기준 척도가 될 수 없고, 참 인간의 기준과 척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의 인간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도 성도의 구원 목적으로 사신 분이요, 성령의 감화로 사신 분이요, 죄와 사망을 이기신 분이요, 유혹과 미혹을 이기신 분이요, 하나님의 지공법에 만족을 이루신 분이요, 죽을 것이 생명으로 전부 삼킴으로 사신 분이십니다. 신앙의 잣대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니 교회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과 척도와 이 잣대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신앙 믿음을 평가하는 그 기준 척도는 이 이방 세상 사람들의 타락한 기준 지식을 가지고는 청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선악과목고 타락한 지식의 기준을 바꾸지 않는 한 영적 면에서 사람을 죽이는 사망운동할 뿐이지 생명운동이 안 된다고 하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했으니, 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청량해 보아야 합니다. 지팡이 같은 갈대로 성전을 청량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척도인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즉 이 성전 교회를 청량해 보라고 하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를 말하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으니 성도 개개인의 심령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된 성도들의 무리가 교회요 성전인 것이고, 성도 이 무리들이 모이는 이 건물은 예배당이고 하나의 교회당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부터 나온 설계로 지어졌고, 예수 그리스도 하늘로부터 오셔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기준이고 척도고 설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설계대로 건물을 지으면 성전이 되고, 하나님의 설계대로 100% 사람 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그 설계대로 지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이룰 구원, 성화군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란 건물이 아니고
믿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영이 중생된 성도의 무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디에 모여서 있던 그 모인 곳은 성전이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없이 세워지거나 성령 없이 세워지거나 인간이 타락한 기준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로 나누어지는데, 유형교회는 눈에 보이지만 무형교회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유형교회 안을 들여다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고 진리가 그 안에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주의 종들의 진리의 가르침이 있고 진리 치리 통치가 있고 구원운동을 하고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중생된 성도가 모여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기준이 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배우고 깨닫고 자기가 예수님처럼 만들어지고 생명운동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영이 중생된 무리가 교회라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 진리를 먹고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을 먹고 하늘의 지혜 지식을 먹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고 만들어져야 합니다. 성도가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독권으로 된 기본 구원이 하나님의 설계대로 지어졌고, 이 기본 구원의 터 위에 진리치 생명이치 신의 도덕이치로 성화 구원 이룰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으로 닮아가는 것이 교회에서 할 일입니다. 성전을 청량하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청량하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성도의 신앙 상태를 청량해 보라, 영적 상태를 심사해 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중생된 성도 속에 예수님의 정신 사상이 있는지 없는지 청량을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청량한 것이 아니고 교인들 하나마다 주님을 얼마나 닮았느냐, 하나님의 지혜 지식으로, 하나님의 도덕성으로, 하나님의 능력성으로, 하나님의 기능과 지능면을 얼마나 성장하고 닮았는지 그 면을 청량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무슨 마음과 무슨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와서 성령의 가마로 앉았는지, 악령의 가마로 앉았는지, 새 사람 주격으로 앉았는지, 옛 사람 주격으로 앉았는지 심사라고 청량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란 기준 척도를 가지고 와서 신앙하는 성도들의 신앙을 잰다고 할 때에 눈에 보이는 언행 심사를 잰다는 말이 아니고 신앙하고 있는 속 성품, 그 신앙 속성을 재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되느냐 잘못되느냐 청량을 한다고 할 때에 신앙하는 지식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이 지식의 기준으로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선악과 지식에서 할례를 받고 생명과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보고 있는지 심사를 해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신앙 믿음 생활 한다고 각자가 하고 있는데 성도들의 신앙 속성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 것인데, 충성 봉사를 열심히 하고 선지자노를 하고 귀신을 쫓고 권능을 많이 행하고 있어도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떠나가라고 했으니, 충성 봉사로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은 충성 봉사는 주님 기준에 보면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이 뒷돈을 들여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서 정치 목적에 이용하려고 46년 동안이나 건물을 니보딜링에서 아름답게 꾸며놓았기 때문에 제자들까지도 훌륭하다고 자랑을 하고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는 돌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왜 거룩한 성전을 놓고 이 아름다운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시는 것이냐? 그것은 건물이 문제가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신앙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행하는 것처럼 보이나 영적 눈으로 보면은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고 강도의 굴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는 그 안에 신앙하는 사람들의 신앙이 삐뚤어지고 세상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너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신앙한다고 하는 자들이 겉으로 보면 라오디게처럼 사람도 많고 크게 부흥이 돼서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기독교 종교 활동도 거창하게 하고 물질도 많아서 세계 선교를 보내고 한다고 할지라도 영의 눈으로 보면은 진리 이치를 구별하지 못하고 이것이 새 사람의 것인지 옛 사람의 것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땅의 복음인지 천국 복음인지 구별을 못하고 있다거나 천국 복음을 전해야 될 교회가 땅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참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기독교 하나의 종교사역적으로 들어간 신앙이라면 아무리 크고 훌륭하고 부요해서 부족함이 없어 보여도 영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면은 가련하고 눈멀고 벌거벗고 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죽을 것을 살리고 사망에 있는 것을 생명계로 옮기고 성화 구원을 이룬 것과 이루지 못한 것을 놓고 언행심사와 사상과 정신 모두를 철두철미하게 청량을 해야 될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구원받은 성도 속에 세상 물질적 소원, 땅의 소원성으로 들어가서 옛사람성으로 들어간 신앙이라면 이것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판을 받고 재앙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성전을 청량해 보라는 뜻을 알아보았고, 두 번째는 제단을 청량해라고 했으니 제단을 청량해 보아야 합니다. 제단은 정결하고 흠없는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온전한 제물로 흠없는 제물로 단번에 드리셨는데 33년의 삶 속에서 시간, 물질, 소유, 젊음, 활동 전부는 죄와 사망을 이겼고 유혹과 미혹을 이기고 죽을 것을 생명으로 바꿔놓고 하나님의 지공법에 만족을 드리는 삶으로 대형과 대행과 중보 새 생명으로 우리를 위해서 드리셨고 최종적으로 십자가 제단에서 드려졌습니다. 성도는 현실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과 사상으로 산 제물로 드려지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 곧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자신이 산 제물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들어가 있으면 아가페 정신으로 자원과 순종으로 언행심사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에 무엇을 것, 눈이 멀고 다리가 부러지고 병들고 이질에 걸리고 털이 빠지고 깨끗지 못한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가죽을 벗기고 피를 뽑고 각을 뜨고 내장 구석구석까지 씻어서 제단에 불로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입니다. 제단은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어졌으니 하나님의 설계대로 된 그 기준 척도에서 그 안에서 자기가 발견되고 자기가 죽고 자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도 방향적으로 선 목적을 진리 신앙 노선에다가 먼저 맞추면 사람의 인격이 온전해지는 것이지 말씀의 기준 척도가 없이는 바른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제단에서 옛사람 주격된 신앙 사상을 알게 해서 그 사상을 버리도록 하고 교회 안에서 주격 행사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 제단에서 진리 기준으로 철저히 육의 것, 세상 것은 제해야 될 것입니다. 각자의 주장이나 고집은 철저히 진리로 죽이고
자기의 성질, 성격, 추구성, 지향성을 하나님의 진리 본질에 맞추는 것이 제단에서 할 일입니다. 제단을 청량하는 것은 교훈적으로 보면 생명과 먹는 제단이 있고 선악과를 매기는 제단이 있으니 철저히 심사를 하고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사성에서 이질된 요소들은 완전히 제거를 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히 입도록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가정제단, 구국제단, 기도제단, 예배제단, 각 교회의 제단을 심사해야 하는데 옛사람으로 바꿔지지 않는 상태에서 분별 없이 하게 되면 거기에는 분명히 세상 운동을 할 수밖에 없으니 신앙하는 이 성도들은 철저히 분별해서 하나님의 의사와 결합으로 들어간 신앙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 성전을 청량해 보았고, 두 번째, 제단을 청량해 보았고, 자, 이제 세 번째로 들어가서 제단 그 안에서,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이 신앙들을 청량해 보아야 합니다. 경배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발에 입 맞추다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말은 신체가 엎드리기 전에 마음속으로 그분을 돋보고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경배적 섬김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이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참 경배가 되는 것입니다. 속 중심을 살피시는 그분 앞에 무엇을 돋보고 부러워하고 경배한다고 하느냐? 건물이냐? 물질이냐? 눈에 보인 사역을 보고 하느냐? 경배하지 않으면 얻어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경배하지 않으면 자기 소유를 빼앗아가기 때문에 하는 것이냐? 자기가 경배하지 아니하면 경배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 아니면 인간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경배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치 있고 고귀하고 존경스럽기에 섬기고 경배를 하는 것이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깨닫고 그분의 말씀을 자기 속에 자꾸 새기고 담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손 목적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신앙 정신 사상으로 자기 것을 구별하고 모든 환경을 통과하면서 신앙 정조를 지키면서 좁은 길로 가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만들어지면 인격이 고상해지고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 되어야 경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전 안은 청량을 하되 방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고 하셨으니, 어떤 신앙이 성전 안의 신앙이고 어떤 신앙이 성전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인지를 구별해야 됩니다. 성전 안에서 경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말하는데, 성전 안이란 그리스도 예수 아니요, 그리스도 아니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이치대로 한 것을 말하는 것이니, 성전 안은 진리 이치 안에서 한다는 뜻이 됩니다. 같이 예수를 믿어도 진리 좁은 생명길로 가는 것이 주 안에서 하는 것이고, 세상 넓은 사망길로 가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밖이 되고 성전 밖이 되는 것입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온 자는 하나님의 사랑권, 또 생명권, 치리권 안에 들어온 신앙들이고, 신앙 정신 사상으로 하나님의 생명권, 애정권, 치리권 안에 들어있는 자는 곧 성전 안이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 외에 세상적인 비진리적이며 땅의 복음의 신앙으로 들어간 자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아무리 주여주여 해도 이들은 성전 밖의 신앙임을 알아야 합니다. 성전 안을 청량한다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과 인도가 들어있는 것이지만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않는다는 것은 전부는 선악과 먹은 사상이고 전부는 사망적이고 죽어나가는 이 심판받을 성질들이기 때문에 청량할 가치가 없다는 말씀이고, 청량을 하지 않게 되면 그런 신앙은 사생자들처럼 간섭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것은 첫째가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양심을 통해서 간섭을 하시는 게 하나 있고, 또 두 번째는 사건을 통해서 간섭하는 것이 있고, 깨달음을 주고 사건을 통해서 자꾸 간섭을 하시고 깨달음을 줘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간섭하신 것이 있다가, 환난을 통해서도 그가 하나님의 간섭 통치를 싫어하고 자꾸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그런 신앙을 무관심 상태로 보내버립니다. 무관심 상태가 되는 신앙은 무슨 짓을 해도 이방인같이 취급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섭을 하지 않습니다. 간섭하지 않게 되면 그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까지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이 자기가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셔서 자기를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면 그 신앙은 복된 신앙이지만, 자기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 멋대로 타락된 길을 걸어가도 하나님이 손대지도 않고 간섭하지도 않고 있다면, 세상 눈으로 보면 그는 축복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의 눈으로 보면 그는 버렸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신앙이 성전 안에서 하는 신앙인지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자기 신앙을 심사를 해서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